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의 부재 상황 속에서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들은 보여지는 신을 만들기를 원하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영에 내려가서 보니 이 범죄의 현장이 참혹하고 또 이 아론의 그 변명하는 태도들, 별거 아니라는 식의 그 태도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자신의 죄악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였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판해요. 레위인을 대신하여서 그날에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속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끝자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수긍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대책해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죄악에 대해서 언약은 계속 실행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죄악에 대해서 하나도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라고 그런 경솔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자신의 그 교만한 태도와 그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자신의 죄악을 바로 보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을 바로 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깨달은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합당한 그 사이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정말로 모세가 합당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언약을 파괴하였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변경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언약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인도해 낸 백성, 네 백성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명령하셨고 그것들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상하진 않죠. 사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앞에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였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복합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되죠. 성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언급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동반됩니까? 진멸하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 나와요, 함께.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이 왠지 이스라엘 버린 것 같고 그래서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은 지키시겠으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준엄한 말씀이다. 엄격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깨닫고 나자 이스라엘이 놀란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 알기를 그냥 계속 공급해 주시고 베푸시는 우리가 아는 식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은 지키시지만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오던 모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이나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게 되니까 이런 부재의 상황이 오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 이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32장에서는 누가 깨달았습니까? 모세만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다시금 읽게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33장에 들어와서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도리어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게 만들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들이 슬퍼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사실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이 슬픔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발은 언제 표현하냐면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직 몰랐다는 거죠. 이제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을 단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누가 몸 단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몸 단장하고 화장하고 그래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자신들이 선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자신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목이 곧은 백성임을 밝히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장신구를 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깨달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장신구를 어디서 난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 장신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구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힘의 어떠함을 근거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벗어 던져라 라고 말씀을 장신구를 떼라 라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너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너희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 던져라. 오직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보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애를 쓰시는 뉘앙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에요. 사실은 이 32장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 모두의 깨달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다.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맛보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냥 덮어주면 내가 잘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저희 규원이가 남자아이라서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불러서 매를 때려요. 근데 어설프게 안 때립니다. 아파서 빌 정도로 세게 때려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이보다 더 큰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어물쩍 덮어주고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아이가 경험하게 되고 알았을 때에 그렇게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냥 맞고 제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불러서 아빠가 왜 때렸고 네가 이런 점이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관계를 풉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에이 날 두드려 패는 부모, 이 학대하는 부모 이럽니까? 부모의 품으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무섭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조금 더 성숙하였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었다라면, 존재들이었다라면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지키고 살았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이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서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지껏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의 길로 우리를 계속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청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막 힘쓰고 애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막 들어주십니까?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내가 보여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큰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점을 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이고 얼마나 큰 죄악을 행하는 것인가를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축소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았다면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결국은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33절과 34절 아까 제가 읽었던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치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도 용서치 않으심을 지금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사랑하셔서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셔서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상황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인생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진영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임재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세를 발견하면서 이들이 앙모하면서 정말로 우리 저렇게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런 태도들이 그들 안에 드러난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상을 만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면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뀌어서 바라보고 있고, 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임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그것들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게 주실 걸 약속하신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때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임재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번개와 우레가 치면서 거기에 구름이 시내 산을 휩싸였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이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고 계신다? 모세와 만나고 계시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본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얼마나 이 죽음과 같은 상황인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의 텐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곳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송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것들이 이들에게 드러난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곤란해했던 그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앙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간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 회막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호기심이나 어떠한 것으로 나올까를 금하기 위해서 지켜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들을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케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야, 나 이런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면 뭐부터 챙깁니까? 이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까 봐 감추는 일에 열심히 내고 자신의 자존심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주신 권세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악이 드러난 것은 드러내야죠. 그러나 그 드러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낸, 하나님과 동행케 하기 위한 드러냄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면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끄러워만 하고 자기의 정서에만 반응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들이 깨달은 태도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32장에서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을 아주 간과하게 약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33장의 초두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들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 함께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모세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세 가지를 구해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 베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정체성을 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와 함께 하실 자를 안 보여주시죠?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모세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거. 자, 그리고 14절의 말씀도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함께 하실 자를 안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 쉴 거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은총 베푸시지 않을 거면 아예 올려보내지도 마세요.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고집 부리는 겁니까? 약간 고집 부리는 뉘앙스가 보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답을 해주셔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하나님 전에 말씀하신 거 그거 지금도 하나님이 실현해 줄 것이다.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영광이 나올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또 다른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의 질문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런데도 모세가 다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 안에서 이 사람이 온전히 무엇인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욕망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증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확증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이것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다른 사람을, 이 물증을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계속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계속 모세에게 대적했고, 모세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이들이 못 기다리고 보여지는 물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했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준 물증이요, 물증.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겁니까? 모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뭐가 있냐면 지도자로서 누구에게 보여줄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무엇으로 보이셨습니까? 해막에서 모세와 만나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충분히 채우셨는데, 이 지도자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금송아지 앞에서 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도 그 은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뭡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죠? 질문의 내용들을 보세요. 모세가 나와 함께 갈 자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거지 않으면 아예 올려 보내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말도 알아들었으니까 그것도 할 거야. 그러자 세 번째 뭐라 합니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답변으로 내가 너를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은 계속 뭡니까? 나다, 나. 네가 원하는 물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내 배우자, 하나님, 바뀌지 않는 내 사업장의 일들, 하나님, 내 자녀들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판단을 우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니까 날 봐라, 나.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냐. 그것을 약속하면 그걸 족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 앞에서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또다시 물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보여주는 어떤 물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모세야,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런데 보이시는 것을 어떻게 베푸시냐? 19절 중반절이 우리 읽겠습니다.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을 베푸겠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간청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셨는데 그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간절함으로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신 분이 아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너희가 추구하고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필요 없어. 이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구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모세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간다. 내 주권대로 내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대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곡해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내 일이 잘 되고 내 돈이 벌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누구 주권인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권을 꺾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은 나는 없고 주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20절 초 뒤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또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뭘 못 본다? 하나님의 얼굴 너는 못 봐. 뭐만 본다? 하나님의 등만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모세에게 보이시면 모세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끼워 넣으시고 손으로 막으시고 모세 앞에 자신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보이시면서 지나가세요. 그런데 모세가 뭐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등만 본다. 이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본다는 것은 모세가 누구 뒤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뒤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앞장서서 내가 길 가면서 뒤 돌아면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등 보고 쫓아가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모세의 무리한 요구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세우기 위한 어떤 것들을 달라고 요청하실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있어서 아주 악한 태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들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였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나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세상에 돈으로 기뻐하였다면 기쁨의 자리를 돈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셔야 돼요.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줌으로 여러분들이 안정을 취하고 안식하고 살았다면 이 안정과 안식을 뜯어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만족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안정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보는 그 안정과 평안은 거짓된 거다.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 본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 노릇합니까? 지금 준호가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준호가 떠들면 바로 데리고 와서 집사님이 막 혼내요. 이 과정 없이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막 정신 차려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내가 잠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씩 이런 점, 예배 시간에 이런 점, 또 다른 점 하나하나 지도해 가면서 사람 새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저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시는 겁니다. 내 편에 봤을 때는 내 일이 잘 안 돼요. 막연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즐거움이 뭘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대해지고 유명해지는 거겠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조금 더 의롭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이 목사의 기쁨이에요. 근데 안 바뀌어요, 성도들이. 그러면 그거에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제가 먼저 나갑니다. 하나님 등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그 등 보고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면서 아이고 왜 저 영혼은 안 바뀌지 하면서 분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영혼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등 뒤에 따라가는 자예요. 이러한 오류를 오늘 본문에도 모세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오류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심지어 자신의 어떠함까지 보이시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뜻대로 되어짐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놓고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도 제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왜 이놈의 나라는 이렇게 막대먹은 나라일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고민들을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다시 지웠습니다. 제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주권 설교를 하면서도 저 역시도 거기에서 분노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다시 고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아직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분이심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시절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놓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나, 기쁨의 그 근거가 정말로 하나님인지, 안정감의 근거가 정말로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의 위로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 그것이 변화됨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